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친구로 보내시고 그 친구를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일하지 아니하고 친구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친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우리를 참 친구로 택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친구 되어 새벽을 깨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실들을 보게 하심으로 내 곁에 머물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만이 참 평안임을 고백하는 복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곧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의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은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김으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술포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 같습니까? 지향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야곱을 향하여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자녀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야곱을 뭘로 바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이름이 가끔 등장을 하는데 그 야곱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지고 있는 게 뭔가 있어요. 귀한 보물 있죠. 그 보물은 이 열 형제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낳는 두 아들만 보물이에요. 지금 그걸 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것은 이제 내일 유다가 담보를 제시하고 이런 것이 보여지는데 저는 이 담보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 담보는 무슨 담보일까요? 생명의 담보예요. 제 자녀의 생명값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담보로 하고 저에게 이 사역을 지금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전하는 이 말씀은 생명값입니다. 제가 허투루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그 복받는 것이 이 땅에 어떤 문제들이나 해결을 하고 나의 편익을 이해하고 내 배를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 하게 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회입니다. 예수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빠져버리는 종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인 거예요. 말씀 전체를 보면서 그 예수를 우리는 추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여러 행위들이 나오잖아요. 그 행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생명은 없다고요. 생명을 찾으셔야 돼요. 진주를 캐는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문제 해결에 급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내일 정도 보게 되면 그것이 드러날 것인데요. 오늘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만 볼 거예요. 그래서 악을 드러냅니다. 악을 드러내고 마지막에 그 악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사랑과 공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니까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야.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용서받을 것이야.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분명하게 공의도 있어요. 사랑은 뭐죠?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공의가 먼저예요. 공의는 어떤 거예요? 있는 그대로 상태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해 묻는다니까요. 그게 공의예요. 죄를 지었고도 떳떳하게 살아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죽음이 없어요. 계속 죽어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광야에서 죽어나갔고 우리도 계속 지금 현재 죽고 있고. 왜 그러지요? 죄예요,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또 어느 한 사람이 죽었구나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죽는구나.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삶 가운데 이 자잘한 일들이, 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라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게 커지면 죽는 거예요, 결론은. 그걸 죄를 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그걸 지금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지금 말씀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보란 말이에요. 죄가 그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죄를 물으시고 내가 너를 죽여야 될 텐데 내가 너를 언약으로 불렀잖아. 그러니 어떻게 할까? 내 아들에게 죄를 묻지. 그리고 아들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라니까요. 그럼 봐요. 오늘 말씀 좀 찾아볼 텐데요. 오늘 이제 34절을 보면은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서 무역하리라, 장사하리라. 그런데 이거 사실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게 있어요. 장사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과 지금 이 요셉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그런데 이 말씀과 우리가 이제 20절 말씀 봐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봐봐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만 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34절 보니까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같은 얘기죠. 그런데 마지막에 말을 보탭니다.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요셉은 지금 무역한단 말 없어. 안 했어요. 너희 아들만 막내 동생만 데리고 와.
그럼 너희들 죽지 않을 거야. 이 말만 했다고요, 지금. 그런데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하여 말을 보탭니다. 이 사람들이. 무역하리라.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럼 이 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있습니다. 창세기에. 창세기로 가요. 창세기를 보고 있으니까 3장.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늘 들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3장 3절. 현장마다 볼 수 있으면 보시고, 찾아볼 수 있으면 보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이걸 분별할 수 없으나, 그래서 목사들을 선생으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3장 3절. 뭐라고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지금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으면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무투 타무투. 죽고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에게 이 열매를 따먹으면은 너 죽을 거야. 너 죽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말씀을 변개해요.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또 말로 버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란 말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느라 전부 말씀을 변개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을 보태는 것.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신은 그 제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약간 변개해가지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훨씬 말이 부드러져 버리죠. 단호함이 없어지는 단호함이.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창세기 그 얘기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이 아들들도 지금 자기들 살아야 되잖아요. 곡식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죠. 근데 곡식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그러면은 이 말만 가지고 안 되고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향하고 있다. 야곱을. 여러분이 이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은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나타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은 기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것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도 이게 계속 떠들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건 영상에는 이제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시끄러우니까 계속 소리를 이제 크게 하죠? 이게 못 듣게? 이게 중요한 사실들인데, 이게 영적인 문제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거 무슨 영적으로 보냐 마냐 그럴 수도 있으나 우리의 모든 삶이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이 일이 있었고 현재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현재 역사 가운데도 우리와 똑같이 함께 하시며 이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듯이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온전히 죽여서 없애야 됩니다. 이게 불사름이에요. 지금 제 아내가 오늘 이제 지도 점검이 있어가지고 어제 4시쯤에 들어왔더라고요. 한참 못 자고. 그런데 오면은 뭘 봅니까? 뭘 잘못했는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지도 점검이라는 것은 계속 뭘 잘못했는가를 봅니다.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징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렇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 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그 죄를 덮어버릴까요?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지요? 들키면 창피하거든요. 들키면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한상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남이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는지.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죄를 받으리라. 이게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면은 신약으로 와가지고 너희들 죄 받지? 그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깜빵하게 되면 몇 년 살겠어? 평생 살겠는데요. 이 고백하기를 만드는 거예요. 한 10년 살겠는데요. 그래 10년 살아봐 한번. 평생 살겠는데요 하느님? 그래 네 죄를 보니까 너 평생 못 나오겠지 감옥에서. 이 감옥이 그런 것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래서 네가 평생 감옥에 갇혀야 할 그 죄를 그 죄값을 내 아들에게 묻겠노라. 그리고 십자가가 선다니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들을 계속 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낱낱이 다 폭로하는 것입니다. 너 봤지? 네가 봐도 이건 너무한 거잖아. 몇 년 때릴까? 한 5년만 때리세요. 또 들춰내는 거예요. 또 들춰냈더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몇 년 때릴까? 한 20년 맞아야 되겠는데요. 또 들춰냅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내 안에서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랬더니 몇 년 때릴까? 말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그래서 온전히 그 죄악들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못 갑니다. 이게 불시험입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도의 삶 가운데 이 불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더니 아주 편안하고 만사형통입니다. 잘못 믿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해결해야 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과 함께 그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무섭게 우리를 치고 들어오세요. 그걸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사건도 통해 가지고 그걸 보지 아니하고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로 본단 말이죠. 내가 그런 자요, 내가. 내일쯤 해가지고 여기 된 얘기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마지막에 결론이 이제 조질 텐데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물론 아들에게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물음으로 나에게 그것을 묻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는 철저하게 물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낱낱이 폭로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으로까지 갈 때, 그때서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그 주님은 진짜입니다. 오늘 또 사모도 안 나오고 오늘 인터넷 들으시지 않으셨는데 다들 귀 있는 자만 여러분 듣게 돼 있어요. 현자매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강력한 메시지고 이런 메시지는 잘 전하지 않아요. 암 수술을 하고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괜찮다고 감기약이나 처방해주고 빨간 약이랑 발라줘서 그렇게 하는 자는 전부 가짜이고, 그 말 장사하는 그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신 것이 주님의 채찍인 거예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 확인이 될 때 내가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리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것 보고 네가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을 상속받을 자야라고 그것 보시는 것이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정신 새우신같이 이렇게 총총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새겨 놓으셔야 돼요. 일단 들을 때는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그걸 새겨 놓으시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보호하니까. 이런 말씀조차 의미가 전달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절대 새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치고 들어오실 거예요. 그때만이 그것이 나를 생명되게 해요. 부지불식간에 내 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미사일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그런 말이 하지만이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겨질 때 그 말이 아멘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필코 새겨지는 거예요. 내 배 채우는 것으로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는 그 아멘이 아니라 예수만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의 심장을 찌르고 나의 피부를 찌르고, 그것이 어떤 사람은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로.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모지게 진리되는 이 모든 것들이 곧 나를 믿음으로 반드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이 다 불태워지고 오직 주님의 그 보석만 남아서 하나님 그것 가져가실 때 나도 동행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아픔과 찔림이 있는데 그때마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